9월 14일 월요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근의 한 선택과 결정을 돌아보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선택하고 내리신 결정이 틀림없습니까? 혹시 자주 넘어지십니까? 그래서 낙심하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헝클어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31장의 핵심 구절은 31절부터 34절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말씀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3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이 새 언약으로 규정되어 선포됩니다. 새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요.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깨트린 탓에 똑같이 심판을 받았고 또 참여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니 새 언약에 대한 선언과 함께 모세가 전달한 언약은 옛 언약이 됩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기대하게 하지요.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새 언약의 속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후 맺으신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 서약이 서로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옛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의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잘 알았지만 도무지 그 언약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림으로써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재앙과 파멸이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조상들에 의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새 언약이 옛 언약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파기된 옛 언약의 가치를 온전히 세워서 그분이 의도하시는 언약적 관계를 갱신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33절에 그날들 후에 라고 하는 문장이 있지요. 곧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맺으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체결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이 백성의 정신, 생각, 마음 위에 영원히 항구적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훈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악행을 용서하신 까닭에 그들은 이제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에스겔은 성령님을 통한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시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일컬어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역시 성찬 예식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했지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 10장 16절부터 17절 이 두 구절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짤막한 주석적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내셔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 10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명하시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러한 법칙들이 내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 또한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남아있기를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위의 하늘이 측량될 수 있고 저 아래 땅의 기초가 조사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질서를 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새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주권과 권능에서 찾았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새 언약이 일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자연계 우주 만물과도 같이 항구적 영원하게 분명하도록 밝히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으로도 부르지요. 이 두 가지 반어법을 통하여 확정적인 논증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분의 백성과 나라로 세우신 것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주의 질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새 언약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이 영원히 존재할 것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의 기초를 측량하여 아는 것, 즉 우주의 모든 것을 측량하는 것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닌데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는 것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이스라엘 자손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지만 이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요. 무한한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이 성읍이 여호와를 위해 하나넬의 탑으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재건될 날이 오고 있다. 측량하는 줄자가 그곳에서부터 곧바로 가렙 언덕까지 갈 것이고 그 다음 고아로 돌아갈 것이다. 시체들과 재의 골짜기 전체와 기드온 시내와 동쪽의 맑은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들판이 여호와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 성읍이 결코 다시는 뽑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새 언약이 체결될 그날에 새 언약의 성취를 확증하기 위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의 재건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성읍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 확장된 범위는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므낫세 왕의 시대에 건축된 하나넬 탑, 즉 망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넬 망대는 예루살렘 북동쪽 구조물이고 모퉁이 문은 예루살렘의 북서쪽 모퉁이 성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도성의 재건이 북쪽 지역부터 시작될 것을 의미하지요. 예루살렘 도성 재건 작업은 측량하는 줄이 모퉁이 문에서 예루살렘 도성 서쪽의 가렙 언덕 밑에 이르기까지 곧게 나아갔다가 북서쪽의 고아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전역을 지나 쓰레기장과 평민의 묘지가 있는 기도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무니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이 여호와의 거룩한 땅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로 의로운 처소와 거룩한 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번 깨어진 약속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생명을 건 약속이 파기되어 생명을 잃게 된다면 회복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깨어진 약속을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신약 성경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깨어진 옛 언약을 회복하시고 더욱 아름다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귀한 새 언약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새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뒤틀리고 헝클어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렵고 힘들어도 심지어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과 사랑이 오늘 내가 덧입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여 자랑이여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도처에 깔려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 손 높이 들며 찬양하는 자로 거듭나는,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능력을 입을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자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마다 오늘 세상에 나아가 섬기고 저들에게 헌신하는 날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새 언약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받은 자답게 그 생명을 세상 속에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구원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아파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 관계의 어려운 뒤틀렸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께 다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물러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 그 새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회복의 날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다시금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답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며 벌떡 일어나 세상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과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공동체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